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제 장마가 그치고 또다시 또 북상하는 장마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 교회를 향한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곳곳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을 해놓기도 하시지만 또 오늘 그 본문 속에 연결된 예화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저는 이렇게 꼽는다면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여러 번 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샬로메라고 하는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을 예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천국이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대목을 볼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신앙의 어떤 온도 차이가 엄청 크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제 샬로멜과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그 내용이 진심으로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아마 그렇게 나에게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의 대답은 그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이라면, 주님이 하신 것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이렇게 내놓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좌편과 우편에는 앉는 이 자리를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서 준비되었는데, 그 누군가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얻을 것이다.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시죠. 오늘 이것을 배경으로 바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때라고 하는 1절에 12장 1절에 나오는데, 그때는 어떤 때냐? 바로 바나바하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그 때예요. 그 시점이에요. 그때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 헤롯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은 아그리파 1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헤롯이 한 일이 무엇이냐? 손을 들어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을 해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나서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헤롯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는 베드로를 잡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무교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이면서 이 무교절 기간에는 한 번 절기가 시작되면 7일 동안에 이 절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죄수를 잡을 수도 없고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나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몰라도 한 사람 앞에 군인이 16명이 오른쪽 왼쪽 오른손 왼손 다리 왼발 해가지고 1인 4명씩이나
여기에 그 집중을 하면서 16명의 내시 군사 16명을 이렇게 그 맡기고 그 다음에 지키고 한 것을 보아서 당시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왜냐하면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기적과 이적과 그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죠. 옥에 갇히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교회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네들의 그 지도자를 끌고 간 감옥에 갇혀서 야고보도 죽었지만 베드로도 이렇게 죽임을 당할 그 위기에 처하니까 그제서 성도들은, 교회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그 전날 밤에,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는 날이에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 사이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주의 사자가 그 옥중에 나타났습니다. 옥중에 나타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환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래서 급히 일어나는데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양손에 있는, 양발에 있는 쇠사슬이 움직이면은 어때요? 같이 연결된 군인들이 깨우니까 이 천사가 그 쇠사슬이 스스로가 벗겨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띠를 떠라. 그 다음에 신을 신어라. 그리고 너가 겉옷을 벗고 있었는데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겉옷과 신을, 모든 띠를 풀어놨겠죠. 그것을 입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그 천사를 따라갑니다. 근데 천사가 지금 자기를 이끌고 가는, 리더하는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지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신없이 이 천사를 따라서 나왔더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감옥 안이 아니고 감옥 밖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말씀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 헤롯 1세 아그리파 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눈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헤롯의 그 아그리파 1세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삼촌이 누군가 하면은 그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헤롯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쳐서 죽인 자입니다. 그리고 헤롯 1세 아그리파의 할아버지는 누군가 하면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 대왕은 어떤 자이냐? AD 37년에 어떻습니까?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동방박사가 그 아기 예수를 찬미하러 왔을 때 그 동방박사를 불러가지고 그 왕을, 아기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나에게 연락을 달라, 우리에게 연락을 달라라고 하면서 그에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음모를 했었죠. 이것으로 보건대 헤롯이라고 하는 이 가문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가진, 증오심을 가진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헤롯 대왕도 내가 왕인데 나 외에 다른 왕이 있다니, 다른 왕을 추종하는 이 백성들이 있다는 거에 있어서 못 견디하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 대상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증오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도 누굽니까? 헤롯 안디바도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일 만큼 그의 원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를 전한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적으로 대를 물림을 하면서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헤로드 1세 아그리파 왕도요.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배경이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그를 믿으면 그의 모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능력과 진리가 그 안에 있어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 복음을 제시할 때 자기와 또 다른 세력이 새로운 종교가 신흥 종교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그 부흥 그 흥왕에 하는 거에 있어서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 헤로드 1세 아그리파 왕은 이런 신흥 종교나 그리스도인이나 이런 자들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아니면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워낙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메시지가 강하잖아요. 진리가 역사하고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놓으니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서 감히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면서 서로가 이제 대적이 되면서 유대교의 그런 정통 율법을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 힘을 힘입어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 백성들이 기독교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그 무리들이 이 지금 헤로드 왕이 행하고 있는 이렇게 핍박하는 것, 그다음에 또 이제 그들을 축출하는 것, 그다음에 죽이는 것, 여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그런 기류가 지금 밑바닥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투옥시킨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헤롯 1세 아그리파 왕의 그 심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 아그리파 왕은 헤롯은 어떤 자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를 원했어요. 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표를 사야지만이 자기의 정치가 오래갈 수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아그리파는 유대 백성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칼을 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대표가 누굽니까?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여기서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이 시점에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한 약 10년 정도에 이렇게 순교를 당했으니까 야고보가 젊었을 때 순교의 길을 갔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서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주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감옥 속에 있어서 16명의 군인이 그를 붙들고 있지만은 쇠사슬로 묶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의 쇠사슬을 결박을 끌어내시고 그를 구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는 천사를 통하여서 구출하시는 그런 사랑을 보이시고 그런 일을 행하셨다면 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공평성,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인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분명히 구출하셨어요.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환한 광채를 비추면서 깜깜한 감옥을 비춰서 그를 끌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어요. 역사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렇다면 이 야고보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스데반이 죽을 때는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을 들어가지고 그 스데반을 던지해서 그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돌을 맞았으니까 이 스데반이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았으며 죽을 때도 금방 죽은 것이 목베임을 당해서 금방 죽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고통 속에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스데반의 입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늘문이 열렸다. 그 하늘문에 열린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나를 영접하려고 펄떡 일어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돌을 치는 그 무리들에게 그렇게 전달하고 주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무리들이 더 화가 나고 그 약이 오르고 해가지고 그를 갖다가 거세게 죽게 하는 것을 보면서 스데반이 죽을 때는 이런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도 많았지만 같은 무리인 기독교인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가 마지막 가는 길에 그 환송의 길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의정 좌의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게 일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많았어요. 욕구가 많았어요. 이 요한과 그 야고보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 성격이 얼마나 그냥 괄괄한지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천둥 벌거숭이 같은 우레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생활을 함께 하면서 그가 변화됐어요. 그런데 순한 예고를 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엄마 살로메를 등에 업고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한 자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이 제안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셨지만 제자들이 막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너희만 한 자리 하려고 아부하느냐? 우리도 있다. 어떻게 그렇게 그 뻔뻔스럽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타했을 때는 본인들도 그렇게 예수님에게 한 자리를 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행동을 했을 뿐이고 다른 제자들은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었던 이런 상태를 이 재현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둔당질 치기 시작했고 그들을 시기와 멸시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던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순교의 현장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한 사람도 그를 같이 동행해 주는 사람 없으면서도 이렇게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공평성이 이렇게 드러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외향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이끌어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그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셔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이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적인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스스로 형장의 이슬로 가더라도 순교의 길을 가더라도 최초로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요.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지만 어때요? 베드로는 천사를 통하여서 구원을 하시는 이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나님이 사역하지 않으시고 다 다르게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나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3,000명, 5,000명을 그렇게 가르치고 회개에서 세례받게 하는 그 일을 쓰임받고 싶은데 나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대로 그 환경에 내가 승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는 야심이 있었죠. 욕망이 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욕망대로 그 야심대로 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우리 그 형제를 사용하소서라고 했던 그 욕망과 이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부단히도 야고보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그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셨던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성령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여건이,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치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 이 문제인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그 소원대로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일단은 야고보가 자기가 소원했던 그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자기의 집착, 욕망이었어요. 욕망 덩어리에 여기에 휩쓸려 가지고 미혹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날 알고 나서 야고보는 내려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소원이고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의 제목으로 잡고 있어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것을 먼저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투옥이 된 이후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달라졌죠. 주의 지도자들이 그 감옥에 붙들려 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기도에 전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착각을 한 게 있어요. 어떤 것이 착각을 했느냐?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만 붙잡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없애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에 있는 무리들을 지도자를 없애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가 이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헤롯이 잊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그때부터 교회는 담합을 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럴 때 이 기도에는 무서운 위력이 있다는 것을 이 헤롯은 알지 못했죠. 기독교를 핍박한다는 것,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대적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황제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어요. 강연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그리파 그 1세 헤롯 왕이 얼마나 유식하고 정말로 지식이 넘치는지, 강연을 한 번 하고 나니까, 연설을 한 번 하고 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황제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이거는 신의 소리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추켜 세웠어요.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신처럼 그렇게 연설을 잘했던 거예요. 그때 그들이 당신은 신입니다, 우리의 신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외쳤을 때, 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더 그 왕의 직에서 계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지, 이 시대에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지, 신이 어떤 존재가 있단 말이냐, 짐이 곧 국가고 내가 신이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취했어요.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영광을 취하다 보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배가 아파가지고 창자가 썩어서 5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충이 먹어서 죽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죽어가는 상태로 그 다음에 5일 후에 사망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도 계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 같아도 공평하시고요,
아니 그렇게 건강하고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헤롯이 5일 만에 죽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헤롯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헤롯 안에 있는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것, 이 교만함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교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어떻습니까? 잡아다가 죽이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이고 내 제자고 나의 자녀고 나의 교회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자기가 마음대로 핍박하는 것, 박해하는 것, 그렇다면 나는 너를 박해하리라.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헤롯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헤롯이 그렇게 눈치를 보았습니까? 교회를 핍박한 죄를, 그의 교만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연약하고 유약한 것 같죠. 그래서 아무나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방해하고 박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지도자의 죄를 그 감옥에 가두고 그들이 무지하고 그 사회적으로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너무 그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것을 어리석은 자들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나보다 약해 보이고 나보다 좀 이렇게 없이 여길 만한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그 탈출을 시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을 대적한 자 헤롯 왕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핍박을 당했던 교회는 힘이 없고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흥황해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점점점 흥황해 가가지고 복음이, 역사가 흘러 전 세계까지 흘러가게 된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교회는 어떤 것이냐? 고난이나 핍박이 닥치면은 교회는 그때부터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가를 발휘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장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믿음의 생활, 교회의 형편과 이 모든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개입하신 일이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교회가 흥왕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성장하고 성장이 멈추고가 아니라, 교회의 성패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야고보와 같은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고보를 그 재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근데 알지 못했을 때는 나는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편에 좌편에 이 자리를 차지하고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권력과 인기와 권세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줄 이렇게 알지 못했던 그 무지함이 깨우치고 나니까 어때요? 아, 나는 사명을 받았고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이 끝나면 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지키고 있던 파수꾼이 그 죄수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신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법인 것이었습니다. 경비하던 파수꾼들이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들이 형벌을 대신 받게 되는 이것이 바로 그 나라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고난을 당했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은 분명히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고는 부흥이 안 돼요. 흥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연단하시고 교회를 훈련하시고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이 기도가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강력한 격려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들이 내 옆구리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감시하고 나에게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언제나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주의 백성들은 어떤 구원을 받든지 감사함으로 그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되지 맙시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매이지 말고 환경은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적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 그 진리가 있는데 진리 안에 복음이 있는데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진리를 내가 진리로 하여금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성경 속에 가둬둔다면 그런 글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진리를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행할 때는 여러분이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진리가 주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지 않고 성경 속에 가둬놓을 때는 성경책 안에 가둬놓을 때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나는 진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는 이 진리를 성경 안에 가둬놓지 마시고 내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진리를 맛보아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